우리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이는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보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의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으니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가게 됩니다. 실로의 성막이 엘리 집안의 몰락과 블레셋의 침공으로 이곳 노브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이곳으로 도망쳐 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다윗은 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 이 성막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조금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노베에서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예로 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윗과 몇몇의 수하들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했는데 보통 떡은 없었고 성전에서 물려낸 진설병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전에서 물려낸 진설병을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상당히 큰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린 사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울에게 처음 기름이 부어졌을 때 그는 굉장히 겸손했고 또 지혜로웠고 용기 있고 너그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행구 사이에 숨어서 왕으로 등극될 때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지혜로워서 삼촌에게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숨겼던 것을 보게 되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는 분연하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용기를 가졌던 그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자기를 반대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그들을 받아주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처리되지 않은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게 됩니다.
영적인 흑암이 그에게 덮였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드러나는 다윗을 볼 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미워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인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것을 거부했을 때 그 속에 아벨에 대한 미움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분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 대한 그런 분노가 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볼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 가인의 행위를 악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아우를 죽였을 때 그를 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악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악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은혜를 경험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의 삶은 눈부시게 변해갔습니다.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백성들은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곧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고 고통이 그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라마나요에서 사울을 만나고 왔지만 여전히 사울의 짱끝이 자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자기에게 몰려왔지만 점차적으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묵도할 때 읽었던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시편 66편 8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를 결코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러나 그 중대한 의미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머리를 짓밟고 그물에 걸려갖고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어려운 짐 때문에 끙끙대는 그러한 일들을 때때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련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갈망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노브로 오게 했고 아히멜렉을 찾게 했을 것입니다. 시편 84편 3절에 보게 되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본문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격이 되지 않는 그들이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먹고 힘을 얻게 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밀밭 사이로 걸어가면서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서 제자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먹었어요. 남의 밀을 잘라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 그거는 배가 고파서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이걸 잘라가지고 가져가는 게 죄지. 근데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었다 이거예요. 이 안식일 날 이삭을 비벼갖고 곡식을 만드는 것은 랍비들이 추수다라고 가르쳤어요. 왜 이 안식일을 어깁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다윗 사건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먹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 먹었어요. 예수님은 다윗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없었던 다윗이 성전 안에서 먹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게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준수하려는 열심이 있었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추수를 한 것이라는 랍비들의 가르침을 적용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한 정죄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참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며 무엇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인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발견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아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정결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힘입고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사는 그런 삶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율법과 은혜는 서로 대척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절기를 지키는 것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만남 없이 자기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외형적으로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1회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종교적으로도 아주 경건한 삶을 산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 의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지 자신의 의를 증명하는 장소가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이 성전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그 6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큰 자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다. 나는 참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고 서민으로서의 자랑거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나는 이 성전보다 크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성전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흑암과 자기의 의로 눈이 가려져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뜨여 주셔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여 주셔야만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와가지고는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논쟁을 하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했어요. 그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도 취했어요. 그래서 7명이 다 취했는데 부활의 날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갖고 조롱을 하려고 예수님한테 물었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네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니네들이 부활 갖고 얘기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가 얘기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니네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가 이것을 갖고 이야기할 권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경험이 이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채 종교적인 생활만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12장 7절에 계속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 이삭을 잘라서 먹는 이 무죄한 자들을
니네들이 정죄한 것은 하나님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니네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호세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호세아에서를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는 게 5장이에요. 그러면서 6장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알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도록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을 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스스로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애통하면서 죄에 대한 아픔을 갖고 나와왔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르게 세워졌을 때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그때 드리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끼어있지 않으면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 않으면서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악해지고 교만해지고 사람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굉장히 무자비해요. 자기의 의로운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있어요. 성경이 이들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전부 다 돌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네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도 똑같이 이 돌로 말려와 맞아 죽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죄 있는 다른 사람을 돌로 들고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되면 우리는 무자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보다도 규칙에 매여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는 사람들은 겸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나오게 되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상한 심령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고 용서를 받았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안식일날 또 들어갔어요. 거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랑과 긍휼이 많은 많은 분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올가미를 씌우고 싶었어요. 무슨 올가미냐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싶었어요. 그 여기 안식일날 병을 고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왜 끌어내요? 재산을 충내지 않기에 짐승이 불쌍하기 때문에 아무튼 양을 끄집어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천하보다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이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열심히 유대교라는 이 종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섬겼는데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이 전혀 껍데기뿐이라는 것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속에는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죠. 생명 있는 자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가지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가 있게. 근데 이 경험이 없는 이들은 종교적인 그런 관습과 체계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왔고,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껍데기밖에 없는 자기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기가 껍데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진실로 알게 되고 자기 속에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에 저일 것이다 그랬죠. 그럼 주님 앞에 나와야죠. 주님 난 죄인입니다라고 나와야죠. 나의 생명이 없습니다. 나의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죠. 참된 생명을 가진 자는 다른 이에게 사랑과 긍휼을 갖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다시 보시죠.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 그리고 나를 주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처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고 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 이 생명의 능력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져 가면서 너그러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강팍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거지. 사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깊이 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이끌림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안식이라는 자기네들이 범하는 규칙 때문에 진정으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뭐예요? 주님이 진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는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기 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그 11장 한번 보시죠. (11장) 2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자기가 무엇인가가 있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이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숨겨버리신다. 하나님의 안식을 숨겨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버리는 것이. 근데 누구에게 나타내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낸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됩니다.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인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실체 가운데 도달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요.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들인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너져서 죄인이고 자기의 의는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밖에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골짜기를 메꾸고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해서 왕을 모셔드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멍에를 벗어야 하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의 멍에를 벗으려면 이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예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멍에를 매라고 얘기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냥 네가 나를 믿었으니까 이제 풀이다. 그냥 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눈이 밝아지게 되고 안식과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배움의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만이 유일하게
내 이 육신과 이 고집스러운 자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과 삶에 머무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오해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고난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도 그런 것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삶에 더욱 충만히 경험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많은 고난도 있고 많은 삶의 문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성전에 가서 정말 그 먹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이 은혜의 삶으로 우리들을 계속 충만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잔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 내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